오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가 노래 잘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특히 어떤 노래를 잘해요? 뽕짝 좋습니다. 뽕짝 요즘 뽕짝이라고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트로트. 그래도 뽕짝 그래 좀 나는데 제가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믿은 이후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의 노래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 노래는 이제 그전 노래를 좀 아는데 제가 노래 한 곡 선물을 좀 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이 반주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래로 여러분들을 감동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타타 노래 아시죠? 방송실에 또 저기 늘어가나 보다. 아니에요? 아니래. 자, 자세를 뜨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다 한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이런데 그만할게요. 목사가 또 새 성도를 부르려니까 잘 안 나오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자,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 알겠냐? 너도 날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야,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우리가 뭐 인생 알고 사냐?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지. 한치 내일 일 하냐? 뭐 하냐? 내일 무슨 일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오늘 무슨 일이면 그렇게 사는 거지. 바람이 부는 날은 그냥 바람으로 흔들리고 그냥 바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쭉 사는 거지. 인생이 뭐 인생이 다른 게 있냐. 네가 네 인생을 알겠느냐. 내가 내 인생을 알겠느냐. 너도 내 인생을 모르듯이 나도 네 인생 모르고 나도 내 인생 몰라. 그냥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살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살고 그게 인생이지 뭐. 그래도 우리 성공한 거 아니냐. 빨개 벗고 왔는데 옷 한 벌은 입고 죽지 않냐. 이게 노래의 중심이에요. 믿으십니까? 뭘 누가 아멘 하셨어요? 누가 아멘해? 분명히 아멘 하시면 이거 좋은 분이요. 졸다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에휴 예수 믿는 인생 다 똑같은 거지. 그냥 예수 믿는데 비 오면 그냥 비 오는 대로 살고 바람 불면 바람 대로 살고 그래도 빨가벗고 태어났다가 수의 한 번은 입고 하니까 성공한 인생 아니냐. 우리 인생 그렇게 하는 거지. 김창환 집사가 알아. 내가 알아. 그냥
오늘 그냥 살면 살고 내일 그냥 살면 사는 거지 뭐. 아멘이시죠? 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보니까는 저는데 아멘 안 하신 분은 지금 깊은 잠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멘은 무슨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자기 정체성이 생겨요. 자기 정체성. 그걸 새 정체성, 새 자기감, 자기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오빠도 자기야 이런 자기가 아니라 이걸 영어로 하면 sin of new self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in of new self.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 요게 새 자기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게 새로운 정체성, 새 자기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우리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아멘이시죠? 요런 걸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공 나와야 되겠죠? 시간 관계에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는 집에 가서 하시고. Sin of new self. 새롭게 나를 바라보는 나 자신.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바라봐요? 누구로 바라봐요? 어떤 장면으로 바라보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불러.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싹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그런데 누구를 뽑냐 하면 각 지파, 12지파라고 하는 12가문이 있는데 12지파에 한 사람씩 지휘관하는 사람씩 대표자 한 명씩 뽑아. 그리고 한번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라고 보냈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쫙 12명을 뽑아가지고 쫙 보냈습니다.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12사람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쫙 정탐하고 돌아오더니 이딴 많은 과일을 딱 가지고 와서 이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땅의 과일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과일은 너무 싱싱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비옥하던 땅이죠. 너무 좋은 땅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쫙 깔렸습니다. 해변에도 깔리고 산에도 깔리고 막 쫙 깔렸습니다. 원주민들이죠. 쫙 깔렸는데 그들의 키가 평균 키가 2m 7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가끔씩 우리 교회 저보다 키가 큰 청년들이 옵니다. 현재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키가 클까요? 더 큰 사람 있어요? 누구? 현호. 또 누구? 민건우 집사님 키가 몇이에요? 예? 아니 키높이 안 빼고 얘기해요? 얼마? 81? 칼슘이 좀 많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저보다 1cm 크네. 아이고, 왜 이렇게 키가 커 사람이 멀때같이 싱겁게. 여러분, 사람은 작아야 짱짱한 겁니다. 단단한 겁니다. 키면 멀때같이 커가지고 말이에요. 옛날 부교육자 때 어느 권사님 신방하는데 아유 키 크면 멀때 같고 사람이 싱거운 멀때 같고 막 그래서 보더니 사람 나름이지. 내가 그런 데서 아무튼 키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 못 차지해요. 우리가 그 땅 가서 보니까 우리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땅 포기합시다. 그러니 갈렙의 땅을 쫙 조용히 우리 아버님이 썼던 영어로 하면 셔터 마우스 조용히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땅에 올라 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갑시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무기가 많고 성벽이 튼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 보니까 메뚜기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의 자격이 누구예요? 자격이 오늘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돼요. 그 나름대로 그 지파에 그 가문에 제일 똑똑하고 뛰어나고 대표로 보내라. 대표 보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래서 남자 중에서 예를 들어 두 날개 남자 청년 미남 대회.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전교회 두 날개고 전부 다 청년 중 남자 청년 중에 미남 대회를 보내면 여러분 누구 보내야 되겠어요? 창희야 머리 들어. 회개하지 말고 머리 들어. 성희 누구? 주한이? 김한이 한 표, 이성이 두 표, 또 임채선이 누구요? 임채만. 그만. 안 나온 청년들 오늘 나는 그만 안 나온 청년들 우리 내가 여기 교회가 존재감이 없나 보다. 그러면 다 나와야 돼. 내가 유창이도 나와야 될 거다. 유창이. 근데 진짜들은 지금 다 군부대 가 있어. 현우? 승모. 이름을 저렇게 애절해. 승모. 마치 이모가 불러주는 것 같아. 좋아요. 우리 애들 다 좀 우리 여자 청년 안 할게. 여자 청년은 누가 나가고 싶어? 잠깐 누가 나가요? 그럼 추천 받으면 또 시험 누가 나가고 싶어? 이매지. 교회 망신시킬 일 있어? 저 새로운 새 자기감. Sin of new self. 탁월해. 무조건 자기야. 그냥 무조건 자기야.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 각 지파에서 똑똑하고 판단력 좋고 경험 많고 이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정세 분석 잘하고 판단력 좋고 분별 잘하는 사람들을 탑 리더들로 12명 보내서 보냈다고요.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지휘관, 최고 탑 리더를 보내라.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오늘 3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자신을 메뚜기로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이전엔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요. 자기들이 메뚜기인지 몰랐어요. 메뚜기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들, 그 네피림의 후손들, 그 신장이 대단한 가나안 사람들 보고 와서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걸 알았어요. 그전엔 몰랐다고요. 10명이다. 자기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보았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30절에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진짜 메뚜기같이 보이네요.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메뚜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임과 동시에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뭘 본 후에 자기 정체성이 생겼냐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보고 그 신장이 아주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자기감이 생겼어요. 자기감. 그게 메뚜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죠. 나는 메뚜기구나. 지금 분명히 3분 생각, 그럼 우리 유재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메뚜기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지금까지 생각 안 했어요. 으쌰 하고 왔다고요. 하나님 그래 으쌰 하고 왔어요. 그 전부터 우리 메뚜기야 으쌰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으쌰 파이팅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꾼 가서 그 백성들을 보고 와서부터는 메뚜기였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임과 동시에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입니다.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날 보니까 메뚜기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33절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취합니다.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날 보고 부정적인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아낙 자손, 헷 족속, 가나안 족속, 그 네필임의 후손들을 보고 날 보니까 메뚜기인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날 보니까 메뚜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나 이길 수 있습니다. 싸워서 취할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어쩌면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다르냐라고 할 때 시선을 어디에 고정할 것이냐가 인생에서 굉장히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너도 나 모르고 나도 너 모르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살고 바람이 부는 바람이 부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라고 누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냐 이거죠. 과거에는 바람이 부는 대로 살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새 자기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디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 우리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도전하자 해보자 가능하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자기 정체 자기 신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제가 부교육자 때 모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면 재정이 많이 부족하지요. 어렵죠. 뭐 넉넉해서 건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재정이 너무 좋으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는 좀 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들어야 돼. 쫄리게. 자꾸 너무너무 자꾸 많아지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어요. 물론 다는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무교육적 때 왔는데 교회가 이제 참 어렵죠. 건축을 하면서 식당이 이제 지하에 공사하는 이 공사장이니까 천막을 치고 비를 치고 또 식당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데도 여자분 한 분이 왔어요. 여자분 한 분이 왔는데 소문에 듣지 않니 엄청 부자야. 우리처럼 아들 아버지 이런 부자가 아니고 돈이 많은 부자. 집이 가까우니까 왔어요. 교회 가까우니까 왔어. 그래 들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다. 뭐 차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꽤 오래된 일인데 남편도 벤츠 타 그 당시 아내도 벤츠를 타 아들도 벤츠를 타고 다니고 뭐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그리고 굉장히 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모님이 이제 교회 점심 식사를 이렇게 차렸죠. 당시에 그러니까 뭐 식당이 뭐 건축 중에 있으니 뭐 식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먹는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밥도 있고 뭐 이렇게 반찬 뭐 한두 가지 이렇게 놓고 줬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분의 다리가 불편하니까 못 움직이니까 밥을 타다 줬어요. 사모님이 밥을 타다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 식판을 옆에다 군인처럼 식판을 옆에다 끼고 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먹을 게 없죠. 드실 만한 게 없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잘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이고 괜찮네요. 맛있는데요. 뭐 맛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왜요? 물론 그 성도가 교회를 오고 정착하는 일을 하는 마음인데 반찬이 입에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무 이게 누추한 데서 식사하셔서 죄송합니다. 계속 연신. 근데 제가 그걸 참 사실은 안타깝게 봤습니다. 물론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 실정,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자존심이 있지. 사람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고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떠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지금도 그 확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떠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 만나고 오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거의 한 1, 2분 동안 계속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난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간절하면 저럴까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 자존심이 있지. 사람 사는 게 다 마찬가지지. 그 사람은 금가루 섞어 먹기도 한다고 그러네. 뭐 금가루 섞어 먹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뭐 하루에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막 교회 왔으면 밥하고 김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먹으면 먹는 거지. 거기 뭐 죄송합니다. 반찬이 입에 안 맞아 죄송합니다. 너무 누추한데 식사 다음 주에 오시면 특별히 더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식판을 옆에다 끼고 마치 그냥 그 외출해서 쭉 그러는 사모님 참 안타까우면서도 참 내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목회자인데 양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양육하고 지도해야 될 사람인데 그 잘난 밥이 뭐라고 밥 앞에서 연신 죄송하다고 그게 지금도 아주 기억에 남아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쓰러지는 것도 성도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래서 사모가 교통사고 나서 호흡이 끊어지고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첫 마디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명전 안 죽는다.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안 죽는다. 호흡 다시 돌아온다. 생명 다시 돌아온다.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호흡은 돌아올지어다. 생명은 다시 일어날지어다. 선포하고. 왜요? 저에게는 목회자 정체성이 있어요. 목회자 자존감이 있습니다. 선포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교만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누굴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감히 우리 교회는 암이 없습니다라고 개척 때부터 선포했는데 지금 11년이 가까이 오면서 우리 교회는 암 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요즘은 3명 4명 꼴이 암인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도 암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길 거야.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그런 선포 어려운 겁니다. 그것 뭐 있고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모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회자의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그래서 사모하고 목회자 목사 한 수 받으면 당신이 일하는 것 그날로 끝내자. 그리고 약속해서 목사 한 수 받은 날 사모일 그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개척해서 3끼 하나님 주시면 3끼 먹고 2끼 주면 2끼 먹고 1끼 주면 1끼 먹다가 굶어 죽으면 순교다. 사모하고 둘이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면서 결단한 겁니다.
먹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입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가끔씩 저 양복해 주시는 분들 잊어버리세요. 저도 다 잊어버립니다. 에이구 해줘도 뭐 소용없구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 또한 그 사람을 복 주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사람 그분에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자기 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인생 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너무너무 내가 죄에 묶여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고뇌, 영적인 그 고민, 그 삶에 풀리지 않는 이 숙제.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너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안타까움에 몸부림쳤는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 예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이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 자존감, 자기 전책성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널 알겠느냐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디자인해 주는 인생, 하나님이 새롭게 스타트해 주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여러분 가난해도 자신감 있게 가난해야 돼요. 자신감 있게. 병이 들어도 자신감 있게 병 들어야 돼요. 너 무슨 잘못을 이렇게 병 들었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실 일이 있어? 너 병원밥 먹어봤어? 너 병원밥 먹어봤어? 그래. 그 정도까지. 그럼 제가 한 사람 이야기해요. 경북대. 지금은 총장 아닙니다. 전 경북대 박찬석 총장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아주 시골에 아버지가 소장농이에요. 남의 논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진짜 가난하겠습니까?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아들 하나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 6학년 졸업하고 대구중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아주 시골이가 대구 큰 도시로 중학교 1학년 때 대구중학교로 유학을 보내요. 그 대구중학교에 1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이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근데 1학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1학년 때 성적이 뭐냐면 68명 중에 66등. 이야, 아니 아버지는 밥을 진짜 끼니를 걸러가면서도 자식 하나 공부시켰다고 대구중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켰는데 68명 중에 66등. 꼴찌. 이걸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지.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하는데. 그래서 성적표를 고친, 우리 아버지가 무식한 사람이고 엄마가 무식한 사람이니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성적표를 고칩니다. 68명 중에 간두커 1등으로 11등, 21등도 아니고 68명 중에 1등으로 성적표를 위조를 하죠. 그리고 집을 가서 아버지! 그래 시험 잘 봤냐? 성적 어떻게 나왔냐? 아버지 보세요. 그리고 성적을 딱 보니까 1등이요. 이야, 아버지 엄마 난리 난 거지 뭐.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더니 1등을 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동네 소문이 쫙 났습니다. 찬석이 1등 했다며. 뭐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다 찬석이 중학교 때 1등 했다며. 다 와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1등 했지. 우리 아들 1등이요. 막 소문이 쫙 나서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1등 했다며. 1등 했다며. 이야, 자식 1등 했다며.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 돼지 한 마리가 재산 전체 재산 중에 1호가 돼지 재산 목록 1호인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어.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이 찬석이 난리 난 거야 지금. 68명 중 66등인 걸 성적표 유지해서 1등인데 아버지가 온 동네 잔치를 해서 그것도 자기 재산 1호 가장 큰 재산 돼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다 잔치해. 고기 팔 때 다 줘. 야, 박찬석 큰일 났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의 자세를 보면, 그의 글에 보면 어리니까 양심의 가치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 이렇게 너무 아버지 엄마가 막 잔치를 하고 돼지를 하고 잔치니까 너무 양심의 가치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속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야. 죽어야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부모를 속인 나는 죽어야 돼. 그 물속에다 집어넣고 자기도 모르게 여러 번 그래다가 살은 거야. 높은 데다 올라가서 뛰어내서 죽을까? 너무 양심의 가치가 느껴서 너무 재산 다 잃어버렸어. 집에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 엄마 너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학교로 가서 곰곰이 내가 68명 중에 68등을 꼴찌인데 아버지는 나를 1등으로 알고 돼지를 잡고 온 동네 그런데 그래 내가 한번 죽기 살기로 내가 한번 공부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이후 17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 총장이 되고 그런 인생이 쭉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됐을 때 자기 아들이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자기 중학교 1학년짜리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간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그때까지는 부모도 몰랐대요. 자기가 꼴찌했던 거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겠죠. 그러면서 앉아있을 때 아버지 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더니 그 아버지 순자 자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 듣는다. 손주 이름 민우예요. 그만하라. 이 아버지 다 알고 있다. 민우 듣고 있으니 그만하라.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의 마음이 말까. 나는 꼴찌를 해서 성적표를 위조해서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는 꼴찌한 거 뻔히 알면서 성적표 위조한 거 알면서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동네 사람들과 내 아들 1등 했다. 내 아들 1등 했다. 꼴찌한 거 알면서도 돼지 잡아 잔치하고 다 돈 쓰고 우리 아들 1등 했다. 우리 아들 1등 했다. 그래서 이 박찬석 경북대학교 전 총장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나를 1등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후로는 1등의 삶을 살 수 있었고 1등이 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1등으로 보아줬고 아버지가 나를 1등으로 불러줘서 그 이후부터 나는 내가 1등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살았고 1등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보는 그대로 나는 1등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건 아버지가 꼴찌인 줄 알면서도 1등으로 불러주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1등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생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면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자기감, 자기정체성, 자신감 없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죽일 놈아 그러면 나는 세상은 산다고 해도 난 죽일 놈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평가를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야 돼? 자기를 나는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긴다,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은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당은 누굴 바라봤어요?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해족성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네피림들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 바라보다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못 봐도 하나님을 봐야지요. 하나님이 예쁘다고 해야 그 사람 진짜 예쁜 사람이에요. 누가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까? 율법 다 지킨 사람입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이냐?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되는 자가 진짜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의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제자구나.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그게 선한 게 아니고요. 근데 제자로 못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주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의 평판이 좋다 하더라도 성경이 보면 보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옵니다. 목사님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로드맵을 가지고 개척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따로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절로 됐습니다. 저절로.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청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사진. 내가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 자기 청사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청사진은 없지만 그냥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있는데 하나님은 걸림돌을 잡아뜨려 가지고 걸림돌이 자빠지면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넘어지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10년 왔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저절로 됐습니다. 그냥 뭐 안 되면 기도하고 잘 되면 감사기도 하고 안 되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행하실 걸 믿고 그냥 왔습니다. 그냥 저절로 됐습니다. 저절로. 그 다른 이야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사세요?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하나님. 비교가 아니라 단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요, 내 인생이 똑바로 보여요. 내 자신이 바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힘 있지 않겠어요? 능력 있지 않겠어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자신감 있지 않겠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주눅 들어서 총리상이 그런 얘기 나와요? 이길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은 갈렙처럼 결국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딱 둘이 들어갔잖아요. 둘이 들어갔잖아요. 메뚜기 아닌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메뚜기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사다리 볶아 먹고 쪄 먹고 다 그래 먹었어요. 메뚜기라. 메뚜기 아닌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축복의 땅, 은혜의 땅, 믿음의 땅, 구원의 땅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